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다윗이 은혜의 갖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이 되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 도망을 가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정치적인 보복을 두려워해서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런 무비보셋을 시바 종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무비보셋은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서 다윗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두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개와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 또 자기에게 살려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던 요나단을 생각하고 무비보셋을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베풀었던 은혜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은혜를 베풉니다. 자, 이번에는 암몬 왕입니다. 암몬 왕의 이름은 나하스입니다. 자, 나하스라는 왕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 이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10년간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고생하고 있을 때에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질을 제공해 주었든지 아니면 도주로를 열어 주었든지 다윗이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나하스 왕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돌아가신 나하스 왕에게 최대한의 존경을 표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조객 사절단을 만들어서 암몬 땅에 보냈습니다. 자, 한운 왕으로서 아들이 되는 한운 왕으로서 아버지를 조의를 피하고 존경을 피하기 위해서 온 이 사절단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최대한 이렇게 모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겠죠. 자, 그러나 이 한운이라는 새로운 왕은 어떤 인간적인 도리, 또 장례식이 거행되는 동안에는 뭐 전쟁도 하지 않고 또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파견했던 조문단을 자기 나라를 이렇게 염탐하러 온 염탐꾼으로 간주하고 그 사절단에게 안 좋은 해를 가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한운 새로운 왕 주변에 있던 관리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관리들이 어떻게 해가는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정상적인 그때 당시의 예절에 의하면 장례식 기간 동안에는 서로 공격하지도 않고 애도 기간을 가지면서 서로 존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걸 통해서 염탐하거나 적을 해롭게 하기 위한 그런 기회로 삼지를 않습니다. 자, 근데 새로운 왕이 된 한운이라는 사람은 이런 정상적인 생각 아니면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밑에 신하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저들은
조객 사절단이 아니라 염탐꾼들입니다. 우리나라를 염탐해서 나중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멸하게 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말만 100% 들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우리 아버지 나하스라는 왕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다윗이 보낸 이 사절단이 정말 이 조문을 하기 위해서, 에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를 알아봤어야 되죠. 자, 그러나 그런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한눈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자, 왕도 신하들을 잘 만나야 돼요. 신하도 왕을 잘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직장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며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 좋은 사람들이 친구의 얼굴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 우리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8년쯤 되었을 때 궁궐에서 일하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돌아왔습니다. 요셉은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복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요셉이 궁궐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일로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성심껏 대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 길을 활짝 열어주는 이런 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 인생을 위해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말렉에 의해서 600명 병사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빼앗겼을 때 그가 가다가 만난 애굽 소년에게 최선을 다해줬더니 그 애굽 소년이 아말렉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왕도 있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다음을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시절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노역을 했습니다. 궁궐을 짓느니라, 성전을 짓느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노역을 했습니다. 우리 조금 일을 감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일터에 가서 일도 하고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궁궐 짓는다고 시간 보내고 또 성전 짓는다고 시간 보내고 엄청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당신들이 성전 짓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정말 우리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최대한 많이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 아버지는 막대기로 당신을 징치하였지만 나는 독사의 채찍으로 당신들을 징치하겠다. 그러면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아주 안 좋게 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하루아침에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한눈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밑에 있는 신하들의 말만 듣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보냈던 사절단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노니 다윗의 신의 아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네. 자, 여기서 수염을 절반을 깎았습니다. 자, 수염 절반을 깎는 행위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포로들에게 수염을 완전히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수염을 반절만 잘랐습니다. 이거는 이때 당시 남자들에게 자기 수염을 그렇게 자르는 것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남자들의 이 중동 사람들은요, 수염을 이렇게 길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길고 다녔는데 그 수염을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더 불명예스러운 일은요, 수치스러운 일은 반절만 딱 잘라버리는 것. 이거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을 잘랐는데 중동 사람들은 대부분 원피스지 않습니까? 엉덩이 부분만 딱 도려내가지고 엉덩이가 보이게 그렇게 옷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돌아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오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염이 잘라진 상태로 가는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또 사람들이 비웃음의 대상 또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은혜를 사절단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자, 한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윗이 얼마나 지금 중동 지방에서 힘 있는 사람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단들에게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가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날에는 사절단은 누굴 대표합니까? 왕을 대표하죠. 자, 왕을 대표해서 온 사절단들이 그렇게 수치를 주었으니 그 다음 무엇일까요?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한눈의 모든 군대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그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일이 암몬 자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요? 한눈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무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어떤 나라의 임금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 이 농부들은요, 그 땅을 물려받은 다음에 농사를 열심히 짓죠. 자, 여러분, 소작농들은 어느 정도의 열매가 나오면 그것을 주인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종의 땅 사용료로서 얼마의 곡식을 바칩니다. 자, 주인은요,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열매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보냈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른 보낸 종들도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해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그 다음은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거기 있는 농부들을 다 멸하고 심판을 가하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죠.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 총독과 합작하고 대제사장들과 합작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는 바로 처음에 출임하셨던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실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우는요, 다윗이 보냈던 그 사절단을 호의적으로 정말 환영하면서 받아줘야 됐지만 그 사절단을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큰 심판을 당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가서 말씀을 증거한 곳은 나사렛 동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마리아 아이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의아하게 여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예수를 배척할 때에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셔서 거기에서 베드로도 나오고 또 안드레도 나오고 또 마태라고 하는 제자도 나오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낫고 예수님이 주로 거기에서 거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원래 이름의 뜻이 나훔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 지금 방문하면요, 지금 현재 가버나움 입구에는 이 동네 간판이 걸어져 있는데 뭐라고 나 있냐면 가버나움 시티 of Jesus. 자,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판이 걸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원래 나훔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인정해 드리고 신뢰해 드렸더니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환영해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하며 받아들여야 되고요, 성경 읽을 때마다 전폭적으로 성경에 신뢰를 두고 그 말씀을 아멘하며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마음껏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훔의 동네가 예수의 동네로 바뀌었던 가버나움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제2의 제3의 가버나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마지막 때 더 의지하고 더 받아들이고 주님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색안경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우리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로 주님을 더욱더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소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한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몰아내고 수치와 모멸을 주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모릅니다. 나사렛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첫 번째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시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배척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강력하게 환영했던 가버나움은 나움의 동네에서 예수님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경 쓰고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